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은 영이시며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꼭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 헬라어로 페라이스모스,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의 의미는 바로 시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의미가 시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곧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시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시험은 바로 헬라어로 페라이소,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의미가 시련을 의미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의미는 바로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동의하에 욥을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시험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 한 마리도, 그 하찮은 미모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이 아무런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사탄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시험, 시련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이든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시험 주시는 시험이든 시련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시험하든 나를 미혹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승리의 확신,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실까요?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권면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심을 통해서 결국 나는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참으로 맹렬한 불이 금을 재련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순금이 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압력이, 엄청난 압박이, 엄청난 지열이 탄소 덩어리에 불과한 그야말로 탄소 덩어리, 하찮은 탄소 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뭘 만들까요? 가장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로 만듭니다. 뜨거운 불이 순금을 만들듯이 엄청난 압력이, 엄청난 지역을 견딘 탄소 덩어리가 가장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라린 고난의 시간들이 나를 빚어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수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복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진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밀어붙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이제 올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이 감당할 만한 기운을 먼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욥기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는 말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큰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은 시험 중에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탁월한 저술가인 어윈 루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전쟁의 부름이다. 모든 죄는 성장한다. 죄는 한 번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죄는 중독된다. 당신이 범하는 모든 죄가 당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 딱 이번 한 번만 더 라는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라. 모든 죄는 다음번에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은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 중에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을 허락하시기 전에 뭘요?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나의 믿음을 더욱 상승하도록,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하기 전에 미리 피할 길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영도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계속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홍해 앞에 당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온 군대를 총동원하여 맹렬히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지요. 검푸른 홍해바다가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 깊은 바다를 어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배도 없고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애굽 군대의 함성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큰 시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속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고 계속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큰 대로를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서편에 진을 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동풍을 불게 하셔서 계속 홍해 동편부터 계속 바다를 가르시고 피할 길을 준비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피할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들이 혹시 나는 지금 시험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할 길이 안 보이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 당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했으나 승리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요 높이 멀리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사람들은 그 거신
거친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의 바람을 이용하여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의 승리를 보장받은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보상을 허락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무엇으로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먼저 보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네 아들을 죽여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번제로 바치라.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승리할 것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셨으니 승리할 것을 알았고 미리 보셨고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게 해놓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먼저 보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자가 되었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자녀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님을 영원한 나의 신랑, 영원한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영생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의 손목을 부여잡고 생명수 강변을 거니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에서 승리한 욥에게는 어떤 보상을 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장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하십시오. 믿음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들을 상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험 중에 있습니까?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승리를 위해 세 가지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중에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고요,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합니다. 맹인이고 귀머거리이고 벙어리라는 삼중고의 무거운 시험 중에 있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신나는 비즈니스다. 신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하면 그대의 최대의 적은 자기 연민과 불만이다는 말을 합니다. 그대를 불행의 수렁에서 건져줄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생활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대는 큰 기쁨을 맛볼 것임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상승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상으로 누리는 신바람 나는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주 예수를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